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로 은혜의 문을 엽시다. 한 번 더 하십시오. 기도로 은혜의 문을 엽시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왕과 함께 드와 들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어떠한 때였냐면 모든 것이 태평하고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데 이루어진 그런 때가 아니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그 주변 나라의 40사람들과 합쳐서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지금 유다라는 나라를 침공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적군들이 눈을 쳐서 적군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진을 치고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믿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믿음을 나가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전쟁이 지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말만 가졌을까? 사실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6절부터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이방 나라까지 다스리는 분이심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왕도 맞설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임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재난이나 환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치러 왔던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들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가 친척이 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아니했던 과거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들이 힘이 강해졌다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갈라진 나라, 북이스라엘 말고 남쪽 유다의 작은 나라로서는 저들을 대항할 힘이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그가 드렸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후에
여호사밧 왕에게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견고하게 설 것이며 너희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새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을, 내가 가졌던 담대함을 여러분도 다 갖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행진하도록 합니다. 오늘같이 성가대원들을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보다 먼 앞서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왕이 백성과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의논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느냐라고 불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의논했다는 말 속에는 백성과 함께 계획하고 고안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백성들도 여호사밧 왕의 이 모든 계획을 좋다고 인정을 해서 자신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찬양들을 세워서 앞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 나눠진 다음에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그런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의 왕의 뒤를 이어서 선정을 베풀었던 왕 가운데 하나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성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굳게 하는 일에 힘을 쏟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오늘과 같은 전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열심으로 참여한 가운데도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겨 나가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누구보다도 내가 열정을 가지고 섬겨 나가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말씀을 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나의 삶에 은총을 쌓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바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찬양들을 만들게 하고 전쟁 앞에 다 나가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뢰하라. 그리하면 이길 것이며 그의 예언자를 믿으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가졌던 과거의 아픔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눠진 북이스라엘 왕이 당신과 나 사이에 사돈관계를 맺어서 이제 서로 침략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과 북에서 그 왕들이 아들, 딸을 서로 내어서 결혼시켜서 그래서 좀 평안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혼인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함께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다시 차지하자. 그 땅은 하나님께서 가치파에게 주었던 땅인데 그 땅을 우리가 빼앗겼으니 다시 찾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 민족의 땅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듣고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행합시다. 그래서 아합 왕이 400명의 예언자를 소집을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한결같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예언자들이 말한 소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나라에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한 명이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는 예언하라고만 하면 나쁜 일만 예언해서 나는 그 예언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예언자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 그 예언자를 한번 불러 듣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를 불러 올립니다. 미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합을 꾀는 그러한 한 영을 보내서 그를 깨워서 전쟁을 일으키게 할 것이며 그 전쟁 속에서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합니다. 아합 왕이 그 예언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는 미가 예언자를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물도 조금만 주고 떡도 조금만 주어서 겨우 생명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분명히 미가 예언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합 왕이 갈 때 오늘 이 여호사밧 왕도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아합 왕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고 출전하시고 나는 내가 변장하고 출정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합 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속이고 출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가 예언자의 예언의 말이 자기 마음속에 꺼림이 된 겁니다. 그는 분명히 미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한 예언자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혹시라도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서 왕복을 입지 않고 나가고 그 왕복을 입고 여호사밧 왕은 출정하게 한 겁니다. 전쟁이 붙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저 왕복 입은 사람만 무조건 공격하라. 왕을 죽이면 다 승리다. 그래서 화살을 핏발처럼 쏘아대는 것을 피해서 여호사밧 왕은 주량랑을 칩니다. 근데 그 화살 가운데 하나가 무심코 당겼던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위에 솔깃을 쳐가지고 그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해가 질 때쯤 아합 왕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겨우 목숨만 구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여호사밧 왕은 그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구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이러한 곤욕을 치르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간 사람이 되리라 하는 역사의 기운이 그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야시엘에게 묻습니다. 야시엘은 레위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을 때 그 야시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전쟁에서 너희는 할못도 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호사밧 왕이 해준 겁니다. 여호사밧 왕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같은 야시를 통해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것인가? 무기를 준비하고 백성들을 다 불러들여서 전장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서 서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도 그 마음이 합하여져서 찬양들을 맨 앞에 내보내고, 그리고 그 뒤에 군대를 보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도다, 여호와 앞에 감사하세,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나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압과 함몬 사람들이 합쳐서 세일 사람들 40사람들을 쳐서 멸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명도 남아났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전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버리고 없고,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보물들을 다 가둬들여서 3일 동안 거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입니다. 브라가 골짜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곳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장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노래한 송축의 골짜기다 라는 의미가 브라가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의 송축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될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맛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골짜기입니다 라고 그 이름을 붙여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했을 때는 어린 주만 바라봅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권을 체험한 다음에는 송축의 골짜기다라고 이름을 붙여 그 지명을 남길 정도로 은혜를 체험했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기에, 그리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간부가 돼가지고, 그 당시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리다가 할 때인데 저희들을 정신훈련을 시킨다고 호국교연으로 그 간부들을 제가 불러가 집중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달 동안 들어가서 정부 시책을 공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 뭐 하는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구벌한 후에 날마다 새마을 노래니 무슨 노래니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4주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데 제 입에서 무뚝 나온지 아십니까? 새벽정이 울렸네,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 앞에서도 기도한다는 훈련이 되어지면은 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입니다. 그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다 먹는 음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맛있어도 잘못하면 취합니다. 왜? 새로운 것을 먹어봤기 때문에 몸이 받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훈련돼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기도한 것만큼 훈련된 만큼 찬양한 것만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동대관 씨는 쨍하고 해뜰 날을 부르더니 쨍하고 해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진 씨는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다 그러더니 그렇게 짓고 지금은 용인은 교회 장로님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노사연 씨는 만남을 부르더니 저보다 어린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서 요즘은 새벽 기도를 다니고 이게 저 교회 간증하며 다닌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노래를 불러도 부른 대로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기도한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얼마만큼 내가 찾고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시간이 하루에 그냥 다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기도응답의 역사를 좌우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알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찬양을 드렸음을 사도행전 16장의 모습은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어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 선교 역사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고 찬양을 드린 사람이었기에 그 훈련이 되어 있었기에 착고로 채워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진 그러한 상황 속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나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그때가 더 무릎을 꿇을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더 찬양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했던 이런 이유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죽음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을 때 찬송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순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이 불화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신다. 그 믿음 갖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을 나올 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한 기쁨을 갖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이실 기억하기에 간구하는 저희들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찬양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의 믿음을 가졌기에 힘들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생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